9월 19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나라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이 다 달라져서 가족과 모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명철을 주셔서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끌어주며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는 경찰관들, 소방관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법을 만들고 힘쓰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남시를 사랑하셔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하나님이 더욱더욱 우리 하남시에 힘이 되고, 특별히 하남시를 대표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시장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싹 트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와 화목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이 매우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칭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듯 했지만 끝은 분열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은 이렇게 강하고 큰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가출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출을 하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나쁜 길을 가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실까? 자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앉혀놓고 자연을 소재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찮은 새와 꽃 한 송이를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며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있는 새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부지런한 새가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실하게 사는 자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일을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의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7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만이 몸에 고장이 나지 않고 건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주일날도 밤늦게도록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기는 하였으나 몸이 고장이 나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저는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밭을 갈게 해보십시다. 힘센 황소라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7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부지런한 새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일 하루는 푹 쉬어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안식하십시다. 그러한 삶에 육체의 건강도 지키고 영적인 건강과 축복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중의 새는 앞을 향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새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 새가 뒤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선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여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따름입니다. 탄식하며 땅을 내려다보아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출렁이는 물을 내려다보고는 물속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겸손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처럼 부지런하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하면 다 될까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뒤에서 덜에 핀 백합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셋째로 백합화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중의 새는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지만 광야에 피어난 백합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백합은 옮겨 다닐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가능합니다. 비가 오되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하게 내려야만 합니다. 햇빛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에 햇빛도 비춰줘야만 합니다.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요, 또 하나는 햇빛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멧돼지 떼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열매를 다 주워 먹고는 땅을 마구 그저 중위로 파헤칩니다. 땅에서 열매를 주워 먹었기 때문에 땅을 파면 열매가 나오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멧돼지가 먹은 열매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나무 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수확하고 땅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땅에서 농산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하늘에서 햇빛을 적절하게 내려주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아지겠다고 애를 쓴다고 높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서 23장 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저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오히려 돈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서 모두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술이 있어도 1등으로 꼴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맹과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를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와 광야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키우시는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본문 3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새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백합화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염려에 대한 무가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해 보아야 아무런 가치도 도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고 광야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키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할 일 많은 세상이라고 근심해 보지만은 오히려 염려가 우리를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염려가 우리를 삶 속에서 잠 못 자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며 체험해 봤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긴 자답게 염려 주께 맡기고 근심 주께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기다리는 손을 모으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염려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여 저들의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기적과 축복이 이 물질을 통해서 쓰여지는 곳이나 우리의 교회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